친구들 행정을 잘 보냈나요? 자, 오늘은 낮은 곳에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지금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나요? 제가 몇 달 전인가 이렇게 매월 14일 모모데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무슨 데이일까요? 2월 14일은 뭐였죠? 발렌타인데이였고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 기억나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12월 14일 허그데이. 허그가 무슨 말인지 아나요, 친구들? 허그가 뭐예요? 뒤에 허그가 뭐지? 안아주는 거.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안아봅시다. 네, 따뜻하게. 자, 우리 잠도 깨겨. 주연아, 옆에 언니 이제 며칠 못 봐. 이제 청년 올라가기 때문에. 아니, 언니가 한번 안아줄게. 한 번씩 안아줘야 될까요? 그럴까요? 우리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한 번씩 따뜻하게 정말 따스함 주는 사랑을. 이런 여러 데이들이 있어요. 데이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친구들은 1년 중에 어느 날이 가장 행복한가요? 보통 뭐 생일이나 또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친구들 뭐 기념 뭐 100일이 이런 거 챙기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여러 날들이겠지만 자신의 생일을 있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자, 그렇다면 자, 퀴즈. 다음 주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이죠? 예수님 생일입니다. 아, 우리 변유아 학생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일 우리 함께 축하하는 그런 날이 이제 곧 다가오죠.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모여서 성탄 발표회도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탄주일은 이제 우리 종무동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먼저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12월 25일이 당일이 성탄절이지만 어떻게 보면 12월 전체 한 달이 약간 거리도 보면 이런 성탄 분위기가 많이 있지요. 벌써 11월부터 이미 뭐 백화점 이런 데 멋진 트리도 장식하기도 하고요. 거리마다 이런 성탄 음악도 울려 퍼지기도 하는데 또 많은 교회, 우리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공연이나 또 여러 발표들을 준비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도 갖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날은 어땠을까요? 그날 밤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큰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큰 마을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이 마을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왕 다윗이 바로 그 베들레헴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친구들 룻기 말씀 혹시 알고 있나요? 그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이 또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레헴이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떡의 집,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음식, 우리 아영이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라탕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뭘 제일 좋아하지? 음료수를 좋아하고. 우리 지효는? 라면 좋아하고. 맞아, 그때 태국 갔을 때 밤에 또 라면 잘 먹었던 기억이. 우리 효린이는? 바나나. 솔민이는? 좋아하는 음식 딱 생각나요. 근데 이유는 다 좋아하고 가리죠. 서빈 다 좋아하고. 우리 아은이는 떡볶이. 주연이 미역국. 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센스. 우리 하율이 마라탕. 네. 자, 우리 각자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음식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양식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하면 누구일까요?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시죠.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러 왔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미가 선지자 오늘 얘기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자, 근데 이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 혹시 알고 있나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자, 미가 선지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예언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제 헤롯 왕에게 가서 왕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할 때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미가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왕이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돼요. 후에 이 헤롯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그런 악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지만 메시아, 즉 예수님의 탄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진정한 왕의 탄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만 왕이 되고 내가 모든 권력을 다 뭉켜잡고 자기들만 높임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자,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지만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죄인인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나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가 필요할 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우리 하율아 커피 한 번 마시고 한번 대답해볼까? 누구밖에 없죠? 우리를 구원할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갈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유일한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아까도 생명의 떡으로 있다는 것이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 예수님께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후반부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행할 때 그 모든 기적들, 여러 이적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물이 무엇이 되게 하셨죠? 포도주가 되게 하죠. 친구들 안 마셔봐서 잘 모르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요. 수많은 그런 아픈 친구들,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죠. 회당장 야이로에다 죽어가는 딸을 또 살리기도 하셨고요. 이미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요. 부활의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신성 성품이라면 또 한편으로서의 성품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100%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완벽하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무엇만 다를까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인이 아니세요. 유일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의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주목 한번 주어보세요. 이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보면 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셔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를 덮으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의도적으로 간식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가장 큰 선물, 진정한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또 서운할까봐 이번 주 금토의 성탄절 발표 연습 있죠? 그때 더 풍성한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불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선물인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유일하게 다른 점이 죄가 없으신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일하게 10개월 만에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이 인성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역을 하신 후에 또 많이 피곤함도 느끼셨어요. 또 길을 걸으신 후에는 목마름도 느끼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철저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자체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의 큰 도시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말 작은 마을, 유명하지 않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서 그 메시아로서의 권위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베들레헴, 그 작고 낮은 마을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후에 그를 예수님을 높이셔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죠. 오히려 낮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 겸손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기서의 그는 예수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와 본체시라고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정도 2등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모든 영광 이런 거 받으실 만한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되 어떻게 하시기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에 실제로 장사 지내가 되셨죠.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자, 예수님께서는 본래부터 창조주이시고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땅에 장사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끝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여기에 모든 입에 당연히 우리 입술도 포함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성탄발표 연습도 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이 세상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죠? 내가 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고 남보다 내가 더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에 이 세상에 대부분 관심사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오히려 더 낮아지는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냥 계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질, 인간과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네, 바로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많은 열매 맺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럼 우리 다시 돌아옵시다.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고요. 자, 어떤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왕이면 좀 건강하게 오래 살기 당연한 그런 마음이 있죠. 죽기를 싫어하죠. 오히려 길을 쓸고 살려고 애를 쓰죠. 발버둥 치죠. 다른 사람들과 이왕 사는 것 더 높은 곳에 더 출세하고 더 멋들어지게 인기를 얻으면서 살고 싶은 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친구를 왜 공부했어? 유진아 왜 공부하냐? 뭐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 우리 친구들 다 공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직장 가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런 이유들이 다 있지 않나요? 아무 없이 있나요? 그다음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죠? 왜 좋은 직장 하려고 하죠? 잠깐 뭘 많이 벌려? 돈 얼마 있죠.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면은 이 세상에서 그래 인정받고 돈을 더 줄 수 있는 확률, 그런 높은 직장에 갈 확률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좋은 곳에 취직했다 칩시다. 그리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또 결혼하고 아내 낳고 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누구나 다 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다 어떻게 되죠? 한 번에 이 땅에 태어났으면 결국 죽게 되겠죠. 자,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성경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에서 믿는 아들이 있다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아들이 예수님이 없다면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친구들은 언제 마음의 기쁨과 감사 그런 만족함을 누리고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친구들이 아니길 바라지만 내가 뭐 정답은 거죠. 내가 예수님 한 번만에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언제 좀 만족감을 누리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친구들보다는 내가 좀 비교해서 이런 상대적인 만족감. 내가 좀 지금 이번에 기말고사를 봤는데 내가 다른 친구보다 뭐 한 문제 더 맞췄어. 뭐 이런 비교해서 오는 어떤 우월의식이라든가 또 반대로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함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나는 괜찮은데 또 다른 잘 나가는 친구를 보니까 이것을 영향 주게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내가 지금 삶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데 다른 친구를 보니까 뭐야 나보다 더 예뻐,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좋은 남자친구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내가 뭔가 좀 더 작아 보이고 이럴 때 아까는 뭐가 내가 우월해서 교만함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 반대로 또 열등감이나 우울감에 빠진 경우가 있죠. 나의 삶은 동일한데 괜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한편으로는 교만함에 빠지는 또 한편으로는 열등감에 빠지는 이런 둘 중에 하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 타인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살 때 그곳에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작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아까 우리가 오늘 허그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아주었는데 뭐 선생님이 누구는 안아주고 누구 안 안아주고 이렇게 차별하시던가요? 동일하게 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섬기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솔직히 우리 친구들 뭐 잘한 거 있나요? 예쁜 거 있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섬기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 우리 삶이 어떠한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섬기고 서로서로도 그러한 공동체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 그대로 오늘도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 정말 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런 표현이죠. 내가 굉장히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그런 많은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또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하늘로 가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릴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낮은 곳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보다도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순종하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세상에 어떤 AI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지금 섬기고 계신 거고요. 우리 친구들도 내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중고등부를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 있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내년에는 지금 우리 피원 선생님 혼자 찬양을 너무 애쓰는데 우리 아이들도 같이 우리 친구들 같이 이렇게 또 찬양도 하고 이런 곳곳에서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친구들 마음속에 그런 씨앗이 자라나서 큰 열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대고 강한 자를 이기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말씀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쩌면 좀 작고 연약한 존재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강한 존재로 역사에 가신다라는 것이죠. 아마 선생님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주 난예배 설교의 제목 포인트도 그거였죠. 타고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섬겨야 한다. 선생님들 이제 주일 담임목사님께 그런 말씀 들었는데요. 이 친구들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나를 봤을 때 또 친구들과 비교하면 자칫하면 교만에 빠지고 자칫하면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가서 섬길 때 그런 순종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나를 큰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2025년 살아왔고 2026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의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다윗, 소년 다윗을 사용해서 큰 거인 골리앗도 물리치셨어요.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또 그 계획을 완성하셨죠. 연약한 우리이지만 정말 우리가 겸손히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